지난번에 아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서 2장은 어려운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이 어려워서라기보다도 보는 시각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 얘기는 뭐냐?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32절까지가 이방인들이 죄인이다. 이방인들의 죄들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아주 확정시켜 주셨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희망이 없다. 오직 주님만 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잘 설명이 됐는데 2장에 가서 갑자기 오 판단하는 사람아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의 한 모르겠어요. 퍼센테이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수 많은 분들이 2장서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의 죄, 유대인도 역시 죄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3장 8절까지 그다음에 이제 3장 9절서부터 20절까지는 따라서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들은 하나도 예외가 없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렸다. 뒷부분은 뭐 일치해요. 9절서부터 20절까지 결론 부분인데 문제는 2장 1절서부터 3장 8절 전체가 유대인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아 유대인아 하고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2장 17절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바울이 보라 너는 유대인으로 불리고 율법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을 내 자랑으로 삼고 하면서 유대인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지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죄악은 유대인들의 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구절은 17절서부터 시작이 되고 3장 8절까지고 그러면 2장 1절서부터 16절까지는 뭐냐? 이방인들이다. 여전히 계속해서. 그러면 왜 갑자기 여기서 판단하는 사람하고 딴 얘기가 나왔느냐? 벌써 보통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앞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의 죄는 아주 추잡하고 정말 더럽기가 짝이 없는 우리가 봐도 정말 형편없는 죄악들이 21가지가 열거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아주 지독하게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2장 1절서부터는 소위 말하면 이방인들 중에서 좀 철학자라든가 도덕가라든가 우리로 치면 막 공자라든가 막 우리 뭐 퇴계 이황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 멋있고 훌륭한 도덕론자들 상당히 훌륭한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사나 하고 지적을 하고 쯧쯧쯧 하지만 나중에 보면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역시 죄인이다. 그래서 이방인들 소위 말하면 도덕론자 또는 종교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면 9절 보세요. 9절에 가면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혼 위에 저마다 환난과 극심한 고통으로 되갚아 주시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 이방인에게도 그리하시리라. 9절에 갑자기 유대인 얘기가 또 나왔잖아. 유대인도 나오고 이방인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10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9절 10절에 갑자기 유대인도 나오는 걸 보면 이방인 도덕론자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의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정확한 답이다 그렇게 얘기는 못 드려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의견이 각각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가 누구냐. 그래서 여기서 보면 2장 1절에 단서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지가 구별을 없고 9절 10절에 보니까 이방인도 되고 유대인도 되고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주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이 죄악을 많이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그럴싸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소위 말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인간 같지도 않아.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우리가 판단 잘하는 훌륭하신 분들이 또 상당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덕론자 또는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통치.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man이라 했잖아요. man. 사람 할 때 man.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인간 전체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2장 1절서부터 17절까지는 인간 전체를 몰아서 그중에서 판단 잘하는 사람들. 그렇죠.
아주 자기가 굉장히 괜찮다고 해서 판단 잘하는 사람들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고 2장 1절서부터 17절까지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자, 1장 32절을 보십시오. 1장 32절에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32절 1장 32절 그들은 이러한 짓들을 저지르는 자들이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짓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짓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주제였죠. 그죠? 1장 끝부분에. 그런데 2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들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면 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그 주보에 보시면 이방인의 무죄 주장이라고 보통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단정적으로 이방인이라고만 할 수가 없는 게 아까 9절 10절에는 유대인도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인간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어요. 인간의 무죄 주장. 인간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무죄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은 괜찮게 사는 도덕론자다. 우리는 정말 깨끗하게 살고 노력하고 열심히 순수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한다. 그래도 역시 그들도 죄인이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짓은 뭐냐? 자기 죄를 도덕으로 가리우려고 합니다. 근데 도덕으로 가리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 판단하는 사람아. 아까도 얘기했죠. 판단하는 얘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죠. 예.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야, 너하고 나하고 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사냐?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자신만만하다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네가 하나님 믿는 것보다 내가 누가 봐도 내가 더 나아.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괜찮은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가 누구라도 어떤 인간이라도 그래서 누구라도가 답이에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유대인인 이방인은 상관없이 어떤 인간이라도 너는 변명할 수 없노라. 이때 너는 누구냐면 가상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다는 듯이 표현하는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실제는 아닌 누굴 특정한 사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앞에다 놓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히랍의 문학의 이런 이 수사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여러 번 나와요. 뒤에도 너는 변명할 수 없느니라. 너는 누굽니까? 너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했죠. 이는 내가 다른 이의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스스로를 정죄하기 때문이니. 네가 판단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도 똑같은 짓을 하잖아. 거기 써 있죠. 판단하는 내가 동일한 짓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도 운전하다가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 실컷 욕하다가 나중에 내가 끼어든 일들을 수없이 반복했고 그렇죠. 예, 또 어떤 사람들 보면 막 그 청문회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 죄악을 다 들춰내가지고 막 정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자기가 뇌물 받아가지고 쇠고랑 차고 가는 청문회 국회의원들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과거에. 예, 그런 거 보면 그렇죠. 나중에 보면 저 사람이 알고 보면 저 사람도 또 이렇게 쇠고랑 차고 들어간 사람 이 사람들도 다 방송에 나와서 다른 사람 비판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고 생각을 해보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 많이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 짓을 하게 되면 멋쩍게 그냥 어떻게 적당히 변명하고 넘어가려고 하죠. 자 2절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짓들을 저지르는 자들을 진리에 따라 대적하는도다. 네 기준이 아니고 너의 도덕 기준이 아니고 내로남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가 근거다 이거.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그 첫 번째고요.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3절 오 그런 짓들을 행하는 그들을 판단하면서 동일한 짓을 행하는 사람아 그런즉 너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 그럴 리가 없다. 너도 심판받는다. 4절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모른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부요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회를 좀 무시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과의 부요함을 풍성함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몰라서 전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하심이 너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불리는 사람, 성서 침례교회를 포함해서 하여간 근본주의자들을 또 킹제임 성경 독립 침례교회 사람들도 거의 다 근본주의자들인데요. 아주 온리 복음, 온전히 복음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옳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 사람들이 때로는 지나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강조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지나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지옥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지옥 얘기를 해야지. 지옥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죠. 지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갑니다. 하면서 이제 강조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지옥에 간다고 하는 심판을 통해서 그렇죠? 거기서 강조하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지옥 얘기만 해야 될 게 아니라 그 지옥에 가야 할 자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선하심, 크신이라고 하죠. 선하심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그 선하심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지 지옥에 가는 게 무서워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다 엉터리로 믿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게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4절 선하심이 너를 회개로 이끈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지옥에 대한 심판만 막 집요하게 막 해가지고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안 믿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믿게 만드는 방식의 복음 전파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근본주의자들이 제일 많이 이것을 해요. 반대로 지옥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심판 얘기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꼭 믿어보세요. 정말 좋아요. 막 뭐 이래가지고 또 좋은 측면만 얘기하면 안 되죠. 균형이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메모리를 지어서 균형을 잡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부여함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 선물을 거부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 5절 오직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날 백보자 심판이죠. 을 대비하여 너 자신에게 진노를 쌓아 올리는도다. 그래서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머리 위에 그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심판하신다 2절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6절에서 4번 보시면 교재 하나님은 행실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말 훌륭한 얘기를 많이 했다고 아름다운 멋있는 찬송을 많이 했다고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행한 행실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 6절서부터 10절까지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인의 행실에 따라 되갚아 주시리라. 인내로 꾸준하게 잘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되갚아 주시리라. 그러나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격분과 진노로 되갚아 주시리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혼 위에 저마다 환난과 극심한 고통으로 되갚아 주시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 이방인에게도 그리하시리라. 그러나 선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영광과 존귀와 평화대로 되갚아 주시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그리하시리라. 이는 하나님께는 외모들을 보는 일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이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잘못 오해하면 행위 구원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올바른 행실을 하면 영생이고 악한 행실을 하면 멸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안 배웠죠.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근거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2장의 테마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뭐냐?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구원,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 맞는 말이긴 하나, 자,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으로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3장 10절, 3장 10절에 가보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해하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났으며 그들이 함께 무익해졌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준다 그랬는데 영생 받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설명하는데 마치 인간이 도덕적으로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막 수행을 하고 막 고아원도 가고 막 그러면 구원받는 거라고 가르친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로마서 2장의 문맥을 보셔야 돼요. 심판에 대한 얘기라는 게, 심판의 기준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다 심판의 대상이죠. 심판의 대상이었죠. 예수님 믿기까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른 방식으로 구원한 방식, 이런 행위 구원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한 구원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구원에 대한 테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행위, 아까는 진리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번엔 행실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행실로서, 여기 써 있잖아,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늘나라 간다고 써 있잖아 여기. 그런데 해보라고. 착한 일 많이 해봐. 얼마나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보자. 너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한 사람도 없다고 이미 3장 10절에서 선언을 했는데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 이거죠. 그렇죠? 옛날에 어떤 유행가에 있었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참 잘 지었다. 안 되잖아요. 어떤 선한 행실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안 되는 줄 아는데 왜 자꾸만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의 개수가 뭐 수백 개 수천 개인데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조그만 것까지 쳐서 다 여기에 걸려 들어가요. 다 이 말씀대로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대. 그 말은 맞는 말인데 과연 착하게 살 수가 있냐 이거죠. 없대는데 자꾸만 착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되냐. 그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늘로 올라갑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야지 우리를 데리러 오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종교와 아벨의 종교는 이와 같이 다르죠. 아벨은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려고 했고 아벨은 거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 두 가지. 자, 그래서 2장 까다롭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6절부터 10절까지는 11절까지는 심판의 근거가 행실이다. 우리의 행위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 착한 행위하면 구원받는다. 이론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결론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12절서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흙수저, 금수저. 그러니까 영적으로 흙수저, 금수저가 있다고 치면 유대인은 금수저죠. 왜? 그 율법도 있어, 하나님도 있어, 조상도 있어, 막 아브라함도 있어, 모세도 있어, 명절도 유명한 명절도 있어. 그다음에 화려한 종교 의식도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는, 그렇죠,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금수저 출신이고 이방인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모로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는다. 자, 12절. 이는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자들도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율법이라고 하는 그 613가지의 조항은 하나님께서 책으로 써서 유대인에게만 줬어요. 그렇죠?
책으로 써서 유대인에게만 줬죠. 이방인들에게는 기록된 율법이라고 하는 책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방인이겠죠. 이는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자들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어겼어. 그러면 율법에서 정한 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죠? 13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실행하는 자들만이 정당함을 입증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항상 자랑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율법이 있다고, 모세의 율법이 있는 민족이야. 너희는 그런 것도 없잖아. 이걸 자랑했는데, 자랑할 만하려면 어떻게, 자랑할 자격이 있으려면 그 율법대로 살았어야지만 우리 율법이 있어, 나 율법대로 산 사람이야, 이렇게 될 텐데, 율법은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다 어겼어. 그럼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고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 이는 14절.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 안에 포함된 일들을 행할 때면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자신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라. 자,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613가지의 책으로 된 율법책은 안 받았어요, 이방인들은. 그런데 그 율법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렇죠? 이방인들이 행했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했어. 율법을 모르고, 율법이 없는 채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율법이 없는데도 부모님을 공경했어.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율법이 없지만 율법을 행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써 있죠. 네. 정당함을 입증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15절. 이것들은 그들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나니. 죄송합니다. 14절.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 안에 포함된 일을 행할 때면 율법이 없어도,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 내용이 인간에게,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자신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라. 스스로가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15절. 이것들은 그들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서로 변명하는 동안 증거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양심, 그렇죠? 그다음에 생각, 이 두 가지로 인간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삶에서 적용하고 지키고 그것을 어길 수가 있어요. 자, 마음에 상황이 지금 급해. 지금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추궁하고 있어. 그런데 그거를 내가 인정하고 자백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깜빵에 가게 생겼어. 그래서 그런 거 안 했어요. 나 안 했어요. 거짓말했어.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이 옳다 그러다를 모를까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성경 율법의 말씀은 모르지만 이방인들도 뭐예요? 마음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을 알면서 저지르면 그것도 역시 율법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변명하잖아요. 그때 정말 내가 그거 죄 짓고 싶어서 지은 게 아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사정이 급해서 죄를 지은 거야.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유대인들은 책에다가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고 이방인들은 양심에다가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주셨어요. 손으로 쓴 게 아니라 마음에 기록된 율법. 여기 써 있죠. 자,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10 여기 있죠. 15절. 이것들은 그들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이라고 써 있죠.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 행위를 보여주라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서로 변명하는 동안 증거하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또 다른 심판의 기준. 아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기준이 하나는 뭐였습니까? 진리.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두 번째, 행실. 그들이 행한 행실에 따라 심판하신다. 세 번째는 뭐예요? 복음. 여기 나와 있네요. 16절.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그리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그죠?
온 우주의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 심판하시는 최고 재판관이 누구냐 그랬더니 사도행전 17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임명해 놨다 그러죠. 우리나라도 지금 요즘 뭐 특검한다고 뭐 특검을 누구를 임명하느냐 뭐 있죠. 뭐 대법원장을 누구를 임명하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하실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임명하셨다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거가 뭐냐? 부활하셨다 이거죠.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관이시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는 심판주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시 심판받지 않아요. 심판받았기 때문에 다시 두 번째로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 안 가죠. 이것을 현대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 그래요. 한 가지 죄로 한 번 심판받지 한 가지 죄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심판받아서 징역 5년 받았어요. 징역 5년 갔다 왔어요. 끝난 거야 이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더 이상. 그렇죠? 그런데 야 너 다시 징역 3년 더 가. 그럴 수 없다 이거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끝난 행위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심판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기가 정한 법에 따르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르면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16절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 바울이 얼마나 그 복음을 사랑했으면 자기 복음이라 그랬어요. 나의 복음. 예수님이 자기에게 계시해 주신 복음이라는 뜻이겠죠. 나의 복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그리하시리라.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 겉으로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자, 이 길거리에 있는 그 한강물을 떠다가 가만히 하루 동안 놔두면은 그대로 가라앉아서 윗물은 다 깨끗하다 그랬잖아요. 깨끗하고 아래만 더럽죠. 근데 그 아래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도덕적으로 인품이나 언행이나 모든 면에서 사람을 사랑하기도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살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아주 완벽하다고 칭찬한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 그러니까 욥은 밑에 깔아앉아 있는 구정물이 하나도 위로 올라오지 않냐고 아주 완벽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결국은 자기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 밑에 가라앉아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은밀한 거잖아요. 은밀한 것, 숨겨놓은 것. 자기만 알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지 않을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전도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얘기했고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마음에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뭐라 그랬어요? 살인자라 그랬잖아요. 왜? 미움은 저 속에 숨겨져 있어. 아벨은 그 미움을 드러내가지고 행동에 옮겨서 살인을 했죠. 그런데 살인하고 싶은 그 미움은 저 밑에 깔려 있지만은 실제로 행동을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안 보느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하실 거라.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했어. 아이고야,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했어. 이런 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드러나겠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진리에 따라 심판하신다. 두 번째 행실에 따라 심판하신다. 세 번째 6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따라 심판하신다.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그 복음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됐죠? 그래서 2장의 1절서부터 16절까지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뒷부분 조금 보완해서 얘기하고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 B번에 가면은 교재 유대인의 무죄 주장 2장 17절서부터 3장 8절인데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너도 역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논리가 또 전개됩니다. 2장 17절서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근거를 대고 계신가? 보라, 너는 유대인으로 불리고 율법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을 네 자랑으로 삼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너도 특별한 어떤 한 인간을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개인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대화 상대로서 한 사람을 가상적으로 문학적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너 유대인이지? 그래, 너 유대인이라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이 말입니다. 보라, 너는 유대인으로 불리고 율법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을 네 자랑으로 삼고 그분의 뜻을 알며 율법에서 나온 것들로 가르침을 받으면서 더 훌륭한 것들을, 유대인 이방인들보다도 훌륭한 것들을 검증하며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아버지이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자신하고 율법 안에 있는 지식의 본과 진리의 본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아기들의 선생이라고 자신하는도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유대인이야 이 사람아. 왜 그래 이거. 그렇죠? 조선시대도 막 가문에 따르면 우리 가문이야 무슨 가문이야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듯이 유대인도 이방인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자랑을 했는데 뭐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적하는가 보세요. 바울을 통해서 19절. 자, 18절. 그분의 뜻을 알고, 잘 알죠. 율법을 읽었으니까. 율법에서 나온 것들을, 죄송합니다. 18절이 아니고 20절까지 했죠. 자, 21절부터. 그러할진대 네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람이기는 하나 다른 일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들은 열심히 잘 가르치는데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요거 현대용어로 얘기하면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내가 사람이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선포하면서 너는 도둑질하느냐? 그렇죠.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뇌물 받아 먹었잖아요. 누가? 검사가, 검찰총장이, 판사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제일 유명한 속담이 뭐예요? 유전 무죄. 돈만 있으면 다 무죄가 될 수 있어. 판사한테 뇌물 먹이면 다 무죄. 그다음에 반대로 뭡니까? 무전 유죄. 돈이 없으면 아무리 깨끗하고 죄를 안 지었어도 다 유죄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 그 제일 심각한 것 중에 억울한 사람이 셀 수도 없이 많은데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자기는 분명히 피해자야.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피해자인데 경찰관한테 뇌물 먹여가지고 가해자로 둔갑을 했어. 그래가지고 재산 다 날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막 자기가 막 얼마나 억울했는지. 근데 지금 너무 기쁘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해가지고 막 너무 사람이 미칠 것 같더니 예수님 믿고 나서 싹 없어지고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사기당하고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둔갑해서 몇 년 동안 시달리면서 그 결과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자기에는 값진 일이냐 이거죠. 그렇게 간증하는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들었어. 자기들은 그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한 억울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 만들어가지고 계속 재심하고 계속 그냥 억울함을 호소하고 지금 자기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얼마나 이 경찰이나 뭐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는지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을 해버린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난 처음 봤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선포하면서 너는 도둑질 아니냐 이 유대인 놈아 하고 지금 막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내가 사람이 간음을 저지르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너는 간음을 저지르느냐? 이런 사람 뭐 숱하죠. 그 다음에 내가 우상들을 혐오하면서 너는 신전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내 자랑으로 삼는 내가 율법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네가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됨을 받았다. 욕을 먹었다 이거야. 아유 하나님도 너무하시. 아유 저런 것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비참하냐 이거죠.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는데 이유가 뭐냐? 왜 유대인들이 율법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형편없이 간증을 보여서 율법대로 안 살고 정반대로 살았어요. 고리대금업자하고 이웃 사람 거 다 뜯어먹고 이런 짓을 해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구약의 이사야서 52장 5절에 보면 돼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와 같이는 구약에서 인용했다는 거예요. 요 구절은 이는 내가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가 진실로 유익하기 때문이라. 율법을 지켰으면 네가 할례 받은 게 오케이. 문제는 뭐냐?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의 위반자가 된다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 그거 받아도 아무짝에 소용없어. 겉으로 한 것 아무짝에도 소용없고. 그러할진대 만일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는 할례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냐? 할례는 안 받았는데 율법을 잘 지켜. 그러면 그걸 할례로 인정해줘 하나님께서 한 대로. 그리고 본성적으로 무할례자가 율법을 성취한다면 법조문과 할례를 가지고도 율법을 위반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야 너는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 지켰는데 나는 율법도 없는데 율법대로 살았어. 그거 어떡할 거야? 누가 더 훌륭한 거야? 뭐 이건 상식이죠, 상식. 이는 표면적으로 유대인인 자가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상 육체에 받는 할례도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내면적으로 유대인인 자가 유대인이요 마음의 할례가 할례이니 영 안에 있고 법조문에 있지 아니하로다.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좀 이런 표현을 여기서 쓰면 안 되겠지만 이건 좀 여러분들에게 콱 못이 박히도록 한마디로 그냥 유대인들을 묵사발을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폼 잡고 있다가 이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겠어요. 유구무원이라 그러지.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 신들의 역사가 써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한 짓이 다 써 있잖아요. 그럼 너는 율법을 지킨 게 하나도 없어. 율법을 다 어겼어.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보고 조롱한다 그랬지. 아유 율법만 갖고 있으면 뭐하니. 율법 하나도 안 지키고. 야 나는 율법도 없는데 너보다 율법대로 살았어. 왜 그래. 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구실을 주잖아요. 다윗의 죄가 뭐예요? 간음을 저질렀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다 그랬어요. 너 때문에 다윗아 네 죄가 뭐냐?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었어. 하나님이 성군이라고 세운 다윗이 저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행동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고 우리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죠. 과거에 어떤 자매님이 하여간 뭐 어떻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결별이라 그러나 이렇게 뭐 하여간 떨어져서 그 이혼하려고 이제 막 집으로 친정으로 와버렸어. 도저히 못 살겠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버지 친구가 집에 와가지고 어이 자네 딸 왜 여기 왜 집에 와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혼하려고 집에 와 있다. 아직은 이혼 준비 중이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절절매면서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때 딸이 탁 와면 나 때문에 아버지가 명예가 실추되고 평생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 명예가 나 하나 때문에 실추되는구나 해서 돌아가서 다시 편편하고 잘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죄를 지었다.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할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 저런 사람을 자녀로 두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독을 당하시지 않았느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건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핵심은 뭐냐?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유대인들,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마저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됐죠? 여기까지 이제 결론 끝났죠? 3장 1절서부터 8절까지는 사실은 유대인들 중에 입을 벌려도 안 돼도 되는데
구절로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고 이제 복음으로 딱 넘어가면 되는데 3장 1절서부터 8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속된 말로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누군데,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 당신 말에 따르면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그럼 다 죄인이고, 그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아무 차이도 없어? 그럼 유대인이 된 이득이 뭐야? 유대인이 돼가지고 내가 얻은 보상이 뭐야? 유대인에게는 아무런 뭐가 없어? 자랑거리도 없고 유대인 된 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다 이거야. 유대인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훨씬 더 빨리 더 잘 믿을 수 있는 민족이다. 지금도 여전히 너희는 특권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 그런데 그냥 농촌에서 그냥 농사 짓고 아무런 교회도 한번 안 가본 사람하고 평생 그냥 막 고생만 하고 산 사람하고 30년 동안,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소위 말하면 모태신앙해가지고 그냥 항상 교회 생활하고 있는 사람하고 누가 예수님 빨리 믿겠어요? 훨씬 유리한 조건이죠. 요게 유대인이고 요게 이방인이라는 얘기를 보완 설명을 하고 이제 최종 결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한 기소는 이제 정죄는 마무리 짓고 이제 8번째 시간이죠. 다음 한 번 더 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드디어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한 새로운 구원의 길, 그렇죠? 죄인들에게 희망의 길이 드디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게 3장 21절부터고요. 3장 21절서부터 나머지 20까지는요.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행복하게 될 수 있는가. 내용의 비법이 소위 말하면 비법이 여기 3장 21절부터 숨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2장 좀 까다로운 부지만 아까 제가 보완 설명을 해드렸고요. 마무리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님의 조명으로 일찍 그래도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었지, 자기가 죄인이란 걸 모르고서야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그런 사람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으로 비춰서 줘야 됩니다. 사탕발림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죄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잘 해서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나 구원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복음 전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습득해서 성경에 있는 정확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